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죠. 늘 주님과 가까이 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실 때 가장 뽑아가는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그의 성격을 보면 사실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다혈질이고 앞서기를 좋아하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실수할 것 같고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복음서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없이 우려해야 했던, 통곡해야 했던 그런 뼈아픈 실패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사람들이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신문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그토록 사랑한다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붙잡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보다 더 가까이 간 사람 아마 베드로는 다 끌어내렸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갔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따라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 밤이죠.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로 채를 치듯 밀가루로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다시 회복되면 되돌아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담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 감옥이든 죽음이든 예수님은 베드로야,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는 곳이든 어디든 같이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룻밤 다 새지도 않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 밤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이든 죽음이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말 마음,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과는 별도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장담, 그 고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심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그 능력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베드로를 무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대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국 나중에 부인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 말을 기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계획,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날 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는 밖에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르기까지.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다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지금까지는 가까이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의 제자임을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주님과 가까이 서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간다는 것은 그곳이 베드로가 원하고 계획해서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집니다. 원치 않는 사람 만나야 할 때도 있고 정말 원치 않는 문제 때문에 그곳에서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따라간 이유는 정말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신문받고 그리고 처형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같이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옥이든 죽음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자기 삶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서 행동을 했죠.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일을 보면 모든 면에서 그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입니다.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충동적인 행동을 했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으로 그 신문 받으러 가실 때 비겁한 모습,
그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멀리서 그렇게 비겁하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5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는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자신을 숨기고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이 구경꾼, 방관자, 반대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앉아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불빛에 자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한 하녀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보는 이 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숨기려고 온 거고 멀리 떨어져 왔고 티 안 내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당황해서 그는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르고, 아마 그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냥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태도는 원어에 보면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용된, 신약에 3번 정도 사용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죽음, 핍박,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질문에 이 사람아 난 아니라 말이야 좀 더 강도를 더해서 부인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볼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3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3년 동안 제자로 살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은사를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 믿으면서 내가 정말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 그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나는 그를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제자의 입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는 대답이 나온 것은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 대표는 인간의 체험과 지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허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체험과 지식은 우리가 믿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더 큰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글을 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같이 잠자고 식사하고 만지고 부딪히며 3년을 같이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후에 믿음은 보고 만지고 듣고, 그것이 기초가 아니라 이 주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라도 능히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 성도들의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도 베드로는 풍성하게 경험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데 더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은 인간적인, 육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시고 그분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어떤 체험보다, 어떤 지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이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한순간에 어이없이 이 하녀의 질문에, 또 한 사람의 질문, 이 세 번의 질문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고 말았는가? 왜 그 베드로가 허망하게 주저앉고 말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가 말한 대로, 다짐한 대로 그렇게 끝까지 따르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 겁쟁이처럼 되었고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 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일로 드러나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베드로에게 이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와 결심, 이 마음의 다짐은 그 어떤 제자보다 늘 앞섰습니다. 큰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그의 호언장담만큼 그의 삶,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중요하게 구원하고자 하지 않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하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에게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릅니다. 맥없이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제자들이 각각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워 올 때 예수님이 바로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았던 결과가 별것 아닌 일 앞에 힘없이 넘어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너무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주님을 따르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조건은 아닙니다.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 순간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는 사단이 주는 유혹, 시험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넘어졌음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없이는 오히려 사탄의 노리개밖에 안 됩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로 채를 치듯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과 떨어져서 그렇게 사탄의 노리개로 그걸 갖고 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을 주신 주님인데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내어놓지 않고 나의 생명을 드리지 않는 그 뜻조차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큰 믿음을 가진 자처럼 소리치며 이야기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 우리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정말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 그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신하며 큰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 오셔서 도우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 아래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61절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61절 첫 부분은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려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쳐다보셨습니다 하고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러러 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주변을 보다가 우연히 베드로와 마주친 그런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뭔가 목적이 있는 눈길, 메시지가 있는 그런 눈길입니다. 여러분, 이 눈길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고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아까 대제사장의 집에 하녀는 보니까 노려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은 과연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책망과 원망에 비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다 안다.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말고 힘을 내라. 아마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따뜻한 눈빛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눈빛은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과 함께 베드로를 울게 하였습니다. 닭 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영혼은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랑하고 잘났다고 했던 그 모든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닭이 우는 순간 동시에 예수님의 그 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구나. 배신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호언장담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엉터리로 살았는지, 내가 엉터리구나.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원래 자기의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를 들고 밀가부르듯이 갖고 놀던 그 마귀가 떠나는, 사탄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 베드로는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다,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머리를 뜯으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망했지만 이 깊은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 베드로의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축복이고, 이 순간이 변화의 순간이고, 그리고 이 순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오면서 숱한 닭울음 소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실패하며 뜻대로 안 되면서 닭울음 소리를 듣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닭울음 소리를 듣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닭울음 소리를 듣습니다. 결혼 생활에 균열이 오면서 듣고 자녀 문제 때문에 캄캄한 가운데서 그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 그걸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정작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냥 절망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눈에서 흐르는 이 통곡, 한없이 웃는 그 회개의 눈물은 그것이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출발점이고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북돋우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해서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새 힘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로,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없이 울었던 베드로는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를 위한 아주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주님을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강한 믿음으로 올랐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베드로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그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그 성령 경험을 거치면서 베드로의 믿음은 이제 자기를 위한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강한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나의 눈물, 그래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의 제자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눈길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없이 통과하고 회개한 베드로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거쳐 오순절을 경험한 베드로, 이제 자기중심, 인간적인 신앙,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지성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의존하며 살아온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